시편은 구약 성경 가운데 시가서 가운데 속하죠. 히브리어 표현을 하면 찬양을 뜻합니다. 테헬림이라는 말로 쓰는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기쁨이나 또 어쩌면 고난이나 또 감사, 이러한 그 감정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식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도예요. 감사도, 기쁨도, 또 어떨 때는 그 한탄도, 어떤 고난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정들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문의 역할을 해왔죠. 우리 성경에 보면 시편 1편 맨 위에 제1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5권으로 나눠서 우리가 시편을 볼 수 있어요. 크게 그 제1권의 그 내용은 이러하다라고 분류는 해 놓긴 하지만 막 딱 명확하진 않습니다. 찬양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신에 좀 누가 기록했냐, 이제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5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시편 한 편 한 편이 그 내용이 어떠한가라는 것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상황과 목적, 그 내용에 따라서 시편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시는 탄식시이다. 고난이나 질병, 또 원수의 압제 속에서 간절히 구원을 요청하는 시. 또 어떤 시 같은 경우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러니까 찬양과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원의 역사하심을 높이는 찬양시. 또 어떤 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 감사하는 감사시.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시켜서 올바른 길로 교훈하고자 하는 지혜의 시. 또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또 이스라엘의 그 왕의 대표자가 있잖아요,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의 통치와 승리를 노래하는 제왕시. 이렇게 그 시편의 내용에 따라서 이러한 분류를 하게 되죠. 우리가 시편을 한 편 한 편 읽을 때 어느 쪽에 속하는가 라고 좀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오히려 더 많은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 찬양을 고백하는 시다. 이 시를 우리가 천천히 읽고 또 묵상하면서 당시 그 시인이 처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지만 특별히 시편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얻죠. 그래서 시가서이기도 하지만 지혜서예요. 지혜서. 잠언도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자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죠. 그 첫 번째 시가 오늘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시입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샤르예요. 아샤르. 이 아샤르라는 복의 단어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으로서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열매를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샤르 복은 이 열매, 보상보다는 그의 전제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보상으로 주어진 열매를 이야기하지만 아샤르 복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는 것 그 자체에 복의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복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 교제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선물을 갖다 줘서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 자체로 부모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또 어떤 열매로서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존재 자체. 그러니까 역으로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 그분이 내게 무엇인가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또 히브리어를 좀 보다 보면 바라크라는 복을 들어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누군가를 축복할 때 축복하다, 축복의 선포로서의 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권위를 가진 자가 권위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축복하다라고 할 때 그 복은 실질적인 이제 열매, 결과물들을 포함하는 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복에 대해 이 단어를 많이 쓰긴 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선행과 관계없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열매들, 이것이 바라크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라크의 복에 대해서 갈망하죠, 누구나. 그러나 더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아샤르의 복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1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꾀를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또 2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트 같은 것도 인간관계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다,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싫어하는 거 하지 않으려고 해요. 좋아하는 것은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왜? 그 사람에 대한 존중.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 당연한 거죠. 진짜 복을, 즉 아샤르의 복,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자 하는 그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적극적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 즉 복 있는 사람이 어떤 혜택을 누립니까?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전반부에.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의 표현처럼 일용할 양식,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3절 말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교통을 나누는 사람은 위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더욱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통,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내가 전혀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이미 미리 다 알아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결과들, 길들을 열어 놓으신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형통을 뜻하는 히브리어 찰라흐라는 단어는 돌진하다, 뚫고 나가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만 들어도 아시겠죠? 뚫고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죠.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극복하고 돌파해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역동적인 힘, 이 형통인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장통을 우리는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성장통은 더 커가고 더 왕성해지기 위한 그 아픔이기 때문에 성장통을 좀 힘들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지금 형통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돌진해 나가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 즉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죠.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하고 되려 뒤돌아서 가버리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방법을 구해서 그 일을 완수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 즉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 사사기 표현처럼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4절, 5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심판을 당하게 돼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심판을 당하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게 뭔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게 뭔가? 물론 천국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잠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스스로 무리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에서 떠나가고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앉지 못하고 늘 끊임없이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야기하는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이 정말 이러한 행태들이 결국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뭔가 이루고 하자고 하는 것들에 대해 제대로 함께 섞이지 못하는 그러한 행태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게 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라고요. 결국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이 가장 성공하고 복된 삶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복이 있느냐, 복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벅차오르고 기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로 막 가슴이 떨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그렇게 교제해 나가고 있는가? 이게 복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한다 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형통케 하심을 확신하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교제해도 갈등, 내적인 외적인 고난과 시련과 연단도 또 결핍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속에 위로를 얻는 것, 이것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죠. 세 번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감이 복이다. 예수님을 따라가. 하나님과 이런 교제 나눔 자체가. 그러니까 늘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시편 1편은 시편 150편까지 전체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면서 오늘도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